이 풍성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 앞에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필요를 아뢰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인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밀착해 하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참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온전히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육신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어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자로 뭉쳐있고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많은 것들이 참으로 거룩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시고 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신실하게 아들로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시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간증하고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을 더욱 참으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그간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주중에 한번 보고 또 참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통해서 영광 돌리고 기쁨의 교제 또 복된 교제를 갖기 원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보호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기도회를 주님 계속해서 부흥시키시고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주님의 사역이 번성하고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고 이 모든 역사들을 주께서 기도를 통해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드높이는 참으로 그리고 우리에겐 큰 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5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이제 5절에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자,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태는 마리아겠죠? 예, 마리아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어미의 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따라서 앞에 남아있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로 나와있죠. 자, 그래서 49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태에서부터란 표현이 나오죠.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숨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서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 5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섞여버리면 아주 큰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신 그것은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목적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바 없다 얘기했고, 이방인들이 와서 특히 그 페로 수니키아 여인,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자식에게, 아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었을 뿐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하는 소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펴시면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실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할례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할례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의 임무를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주신 사람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아니고 오히려 바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사역자,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도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죠? 거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와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자기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었지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돌아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2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즉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또 이들이 시님 땅으로부터 오리라.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남쪽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동쪽에서 왔죠. 서쪽과 북쪽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서쪽과 북쪽으로 온 적은 1918년 발포화 선언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유럽에서, 즉 서쪽에서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많은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싹이 나고 꽃 열매 그 싹이 나게 되면 때가 가까운 줄 알리라.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시다시피 자기 의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자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다. 자기 의를 상징하는데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심으로 열매 없는 올리브나무, 즉 하나님 참 올리브나무였으나 꺾여버린 올리브나무로서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지내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될 남은 자들을 이끌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6절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그 국가가 어떻게 모든 종교와 관습과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존한 채 유지되어 있다가 그것도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돌아와서 열강들의 모든 압력과 모든 침략으로부터 견뎌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1967년 6.1 전쟁 당시 그때 아랍의 그 주변 아랍 국가의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300만 명을 상대해서 싸웠으나 기드온이 185명인가요? 185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듯이 동일한 비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을 비롯한 많은 승리했던 영웅들, 전쟁 영웅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썼고 그들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군대의 스트래티지, 전략을, 모든 전술을 짠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횃불과 그 다음에 독이죠.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탱크 한 대가 시리아의 탱크 180대를 몰아내는 그러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탱크 한 대밖에 없는데 탱크 180대가 도망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가 뭐로 들렸어요?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가 뭐로 들렸냐면은 어마어마한 전쟁, 수많은 군대들이 아주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하셔가지고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찾아왔던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혼동이 생겨가지고 별것 안 되는 185명의 사람 앞에 수십만의 사람, 13만 5천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몰살당한 것처럼 탱크 180대를 몰고 내려오던 시리아군이 탱크 한 대가 어떻게 했는가? 이쪽에서 가면서 이쪽에 있는 그 탱크에게 무전하는 것처럼 자, 우리 몇 호 탱크 잘 있느냐? 그럼 저쪽에서 또 우리는 잘 있다. 지금 여기는 우리는 많은 탱크들이 시리아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오면 우리가 다 쳐부수자. 이러고 계속 대화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무전 소리가 시리아군에게 다 그대로 들려갔습니다. 전파 탐지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수백 대의 탱크가 서로 무전 교신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80대가 한 대에 무전 소리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다. 쉬운 일. 그런 간증들이요.
뭐 부지기수예요. 제가 지금 뭐 간증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내가 했는지 옛날에 읽어서 잘 십몇 년 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6.1 전쟁 당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전쟁도 전부 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가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약성경 그 근본주의자들이 믿고 있는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14만 4천 명밖에 안 남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배교의 늪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쉬운 일이라. 하나님 앞에는 쉬운 일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인용을 했던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은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5절서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모독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으나 전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참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가진 자에게는 더 줍니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갔죠. 가진 자에게는 좀 있으니까 충분히 안 주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한 갈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풍성이 넘치도록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바로 이사야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정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사야서 49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5절에서 야곱에게로 다시 자기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초림이죠. 그러나 모이지 않았죠. 교회 시대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뭡니까? 우리 환란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자,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속주. 자, 구속주, 그의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주.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영어로 보시면요. Lord가 주어죠. 주, 아버지. The Redeemer of Israel. 이스라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And His Holy One. 거룩하신 분. 여기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여기서 민족은요, 영어로 보면 the nation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신 내용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읽을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민족이 혐오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혐오했는가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읽어보시면 잘 아시죠?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시저 이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혐오했었습니다. 치리자들의 종, 어떤 치리자들, 본디오 빌라도와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등등이 예수님을 종 취급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종 취급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멸시하는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몇 장 넘기시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결코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 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고 합당한 일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행위를 인정은 해줄지 모르나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속으로 상당히 아주 그죠? 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나와있죠.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또 나왔네요.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않았도다. 혐오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는가. 7절,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억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하게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발생했을 때 항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들, 이러한 의의 말씀들은 사실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유를 매일 먹어야 되시, 빵 매일 먹어야 되시. 그렇죠? 우리가 나약한 존재로서 항상 그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간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능히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나는 왜 내 자신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박해 받고 있습니까? 기근, 배고픕니까? 헐벗고 있습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칼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앞에서 2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 그랬죠? 어떤 것까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3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에 뭐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여러분들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 당한 적 있어요? 온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나기 힘든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일어났다.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기 싫은 일 아침부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주님께 드렸다.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었는데 그것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하루 종일 여기 나와 있어요.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이항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사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주님의 인내하는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초월적인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처지. 그렇죠?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고 웬만한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지혜를 짜고 이리저리 쿵밀하는,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도저히 어디로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도살당할 양이니까 죽이십시오.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 제물이 뭡니까? 제물. 내가 헌신했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다 나를 얹고 시퍼렇게 칼을 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제물로 번제로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칼이 살아있는 제물 위에 칼이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각을 뜨는 거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피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온종일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백성, 자기 백성으로부터마저 혐오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우리 1945년 독립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금세기예요.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갔었을 때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면서 간 많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 민족이,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했다고 성경은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49장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서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시며 그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가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그 민족이 혐오하는 자에게 치리자들의 종에게 같이 마노라. 자,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이른 신실하신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십자가를 지고 멸시를 당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거치신 그 아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이라. 그가 너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래 시제로 주님께서 왕들이 보고 일어날 것이요 통치자들도 경배하리니, 언제?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자,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 불변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이렇게 상하신 주님께서는 13절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우고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자, 이제 주가 말하는데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이 말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문맥에서 보니까 5절, 6절, 7절에 너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혼이 지옥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을 피십시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들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가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여기 나와 있죠? 분명히 이사야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heard.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자면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어떤 백성?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이 되십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자, 땅을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확고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확고하게 세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천년 통치를 하시죠.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구상은 황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지구는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지구는 지금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면적만큼 계속해서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작할 수 없는 사막화 현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땅이 모래밭으로 변해 가는데 그 크기가 1년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크기만큼씩 그렇게 황폐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년인지 한 달인지 제가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강물도 황폐했죠. 삼림도 황폐했죠. 온 땅이 다 황폐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업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로부터 그 땅을 푸셔서 뭐예요? 이제는 놀라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이는 주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받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사야서 49장 8절로 오시면, 그러나 이 구절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이것을 바울은 어디에다 적용했는가?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여기서 기뻐란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여진 때 하면 됩니다. 기뻐란 말은 사실 그냥 집어넣은 말이에요. 없어도 accepted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했죠.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전 휴거까지의 이 교회 시대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날이요, 받아들여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으사.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와서 뿌리고 그것도 철저하게 엄격하게 율법에 따라서 해야지 만약에 방자하게 행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방자하게 행동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줄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accepted,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이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들어갈 수 있다. 뭐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교회 시대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금이 받아들여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에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다가 당신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강도에게 찔려 죽을지,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맞아 죽을지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지금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원히 영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래서 몇 번 영접을 했을 때 이 젊은 형제가 나가려고 몇 번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결국은 안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교회 시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8절에 땅을 세워 재림 때죠.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역시 재림 때입니다. 9절 내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에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할 수 있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에 있는 그죠? 지하 세계, 그걸 우리가 그레이브라고 하는데요.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지하 세계에 내려갔을 때 그 안에는 땅의 낮은 부분인데요. 땅의 낮은 부분에는 누가 있었어요?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있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가셨습니다. 자, (9절) 8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언제입니까? 초림 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자, 포로인데요. 포로란 말을 포로를 사로잡아갔는데 그 포로를 어디서 잡았나가 9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대속하였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였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첫 열매로 바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지옥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다 하면 문. 계시록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지옥에 열쇠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문이 있다. 얘는 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지옥에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만 있으면 쉽게 열면 되죠. 뭐가 있어요? 빗장이 돼. 빗장. 바가 돼. 빗장. 우리 옛날에 대문들, 이조시대 대문들 빗장 있죠? 요나서로 가면 그 문에 빗장이 질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으로 가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래서 땅이 그 bars, 빗장들이 있어요. 요나서 2장 6절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 들어갈 때도 뭐예요? 빗장이 질려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열쇠가 없으면 나올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쇠로 문을 따고, 성경이 아니면 지옥에 땅 아래 그런 감옥이 있고 거기에 열쇠가 필요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보십시오. 18절.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갇힌 자들을 나가라 할 수 있으리라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라요? 열쇠가 있어야지 나가라 그러지. 보니까 문이 있고 빗장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며, 예수님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왜? 지옥의 문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문을 열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 한번 찾아보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경을 찾아보라. 자, 다시 10절로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이사야서 49장, 자, 10절로 가시면은요. 그래서 갇힌 자들에게 있어서 나가라 할 수 있으려 9절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10절.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환란이 끝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남은 자들은 이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나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천년왕국 때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고난을 환난을 다 마치고 정금같이 빛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에 나오죠? 내가 이 모든 시련들을 통과한 후에 뭐라고요? 정금같이 빛나리라. 누구? 욥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욥은 4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42장. 이스라엘 백성은 42개월 동안. 그런데 욥기의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환란의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환란 성도의 휴거가 나타나죠.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정말 그 기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분은 더욱 우리에게 매력적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우신 분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읽을 때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이라 했을 때 그게 이게 왜 원더풀인가? 그냥 원더풀이 아니에요. 갈수록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원더풀 밖에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부족하니까 원더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빛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샘솟는 물가로 영원한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들 것이요 나의 대로들을 높임을 받으리라. 오시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산을 한 길로 쫙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합니다. 모든 길이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의 지리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사야서 40장에 우리가 이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오면은 바로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 나왔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나왔죠. 하이웨이. 그 다음에 4절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나왔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케 되리라. 그래서 모든 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쫙 이제 정말 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49장으로 오시면 12절 보라 이들이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또한 이들이 시임 땅으로부터 오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로부터 남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뭐예요? 재림 때는 1918년 유럽부터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유럽에서 왔죠. 그 다음에 1970년 이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히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산당 통치하에서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소련을 개방화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역사를 읽을 때 우린 그런 방식으로 봐야 돼. 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왜? 1차 세계대전 때 가라 그랬는데 안 갔거든. 또 매를 맞은 거죠. 버팅기고 안 갔단 말이에요. 1918년에 상당수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터져서 히틀러로 하여금 600만 명, 그게 어떻게 해요?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어요.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럽니다. 첫 번째 가면 좋은데 안 가면 매 맞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우리가 안 간다고 버팅겨 봐야 하나님의 뜻은 나를 빚으시는 일이면 괜히 더 아픈 거예요.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옛날 누구가 그랬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속 시원하잖아요. 나 먼저 맞았는데 안 맞을 사람, 다음 사람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쳐줘요. 맞고 저쪽에 서 있는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탁 서 있잖아요. 맞았으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사람의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냥 괜히 버팅기면 시간만 걸리고 더 아프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갔어요. 2차 세계대전 터졌어요. 그게 할 수 없이 갔잖아요. 자, 소련도 하나님께서 개방화시켰습니다. 왜? 소련은 공산주의를 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었는데 안 가요. 안 보내요. 왜? 우리가 국가의 돈으로 공부시켜줬잖냐. 대학교까지 공짜로. 근데 너희들은 엄청나게 국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박사가 되고 무슨 예를 들면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핵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다 박사가 되는데 니들이 나가려면 지금까지 공부한 교육비 다 내놓고 가라.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나와요? 그건 못 나온 거예요. 근데 개방화 돼가지고 뭐예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생기고 막 움직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정보 정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 그 감시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대. 북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으신 거예요. 자, 신임 땅으로부터 오리라. 이 신임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SINO, 사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을 역사책에 보면 Sino-Japanese Wa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신임이 중국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지도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중국. 왜냐하면 이 SINO가 서바나 말로도 시노라 그래요. 중국을. 그래서 중일전쟁할 때 Sino-Japanese 이렇게 해도 Sino-Japanese, Sino-Russia 이렇게 해서
이 중국어를 SINO라고 하는 이 SINI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일한 어원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일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중국인지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요 13절 드디어 외칩니다.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몸이 구속돼요. 우리가 휴거되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회복이 되는, 온 지상의 모든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누가 잘못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저주받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을 아담이 회개했어요. 누구? 아담의 후손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회개했고, 그렇죠? 유대인들마저 회개했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저주로부터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에 이를 때를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때 되면은 온 땅의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 자, 창조주께서 돌아오시는데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썩어 있어가지고 정말 황폐케 되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돌아온다, 이게 주인이. 집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말이죠. 싹 단장해놔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바로 지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되어져야 저주받은 땅이 자연 피조세계가 회복되니까. 이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지금 현재는 죄의 법에, 엔트로피에 굴복해서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자의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니까.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그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예요? 악한 영의 통제하에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모두 썩어짐의 속박 아래, 우리도 죄의 법 아래 놓여 있고, 이 세상도 엔트로피 법 아래 놓여 있고, 이 세상도 모든 것이 썩어짐의 법 아래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2번 쓰였어요. 디도서에 우리 사람들,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해서 쓰였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거듭날 것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는 것,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디도서 3장 나와 있습니다.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generation, 다시 generation, 낳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regeneration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regeneration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regeneration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regeneration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recreation이에요. recreation. 뭐예요? 다시 창조죠. 다시 창조하는 게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보라, 너희는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 창조, recreation. 그것은 뭐예요? spiritual한 얘기죠. 영적인 우리의 다시 태어남인데, 세상 사람들을 그걸 어디다 갖다 써요? recreation. 육체적으로 신나게 스트레스 쌓은 거 좀 풀어보는다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recreation에다 갖다 붙여놨다. regeneration,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는 지구가, 온 세상이 거듭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이날은 온 우주가 찬양해.
글쎄 할렐루야 메시아가 얼마만큼 오래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 새 세대가 뭐냐면 regeneration, in the regeneration. 근데 그 regeneration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 지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9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9장.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기뻐하라, 오 산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우리 찬송가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황무지에, 그죠? 황무지가 뭐뭐뭐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사람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운데 김영재는 뭐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뭐 밀라노도 갔다 오고 뭐 좋은데 다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좋은데 몇 군데는 갔어요. 많이 못 갔었는데, 야 그런 거 다 봤는데 야 이거 참 부럽다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썩은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완전히 회복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그 천사들이 보고 그냥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던 사람의 아들들이 욥기 38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좋은데 구경 못 하셨어도 서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서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사도행전. 저도 옛날에 그 이태리 갔었을 때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이태리는 뭐 그냥 가서 이제 뭐 로마하고 몇 군데 봤는데, 사실 이태리는 플로렌스를 봐야 되거든요. 피렌체라고 하죠. 이태리 말로는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라 해서 그 르네상스 문화의 아주 종합, 제일 아주 그래도. 근데 거기를 딱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 성악하고 뭐 이게 이태리 유학 온 유학생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붙잡혀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부흥회하느라고 플로렌스 사실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태리 가가지고 피렌체를 안 보고 왔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왜? 아 그때 내가 그게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 피렌체 못 본 거지 뭐. 그잖아요. 그 거기 20명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그 구원시키고 복음 전하고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하여간 가르쳤는데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후에 저한테 그때 이후에 이태리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은 딱 한 부부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서 나를 초청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은 실로 뭐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게 all things, restitution of all things. 사람만 거듭나는 건 아니고 사람의 몸만 구속받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자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신데 그 처음에 창조했던 그 완벽한 걸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오염되고 이거 하고는 아마 유도 아닐 거라고요. 그러죠? 장미도 아마 그냥 새빨간 거 아니겠어요? 원색. 진짜 원색. 네? 자, 그래서 모든 거라고 했습니다. 시편 148편하고 150편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진짜일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요. 보세요. 시편 148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주를 찬양하냐.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왜? 창조주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왕이 되신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해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달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도 창조되었습니다.
7절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과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의 목들과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니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때는요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밖에 할 일이 없어요. 왜? 너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누구 말 맞더라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져. 여러분 생각에는 진짜 돌이 찬양할까요? 찬양하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거라.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고요. 호산나. 실제로 여러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나귀가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시키게 할 수 있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민수기에서 발람에게 너 왜 당나귀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말을 못하게 계세요? 그때는요 이 무슨 뭐 인간이 반주하는 게 아닌 게 그냥 온 우주가 오케스트라, 온 우주의 오케스트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이 없어요. 영광. 그래서 뭐예요? 시편 150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편 150편이 찬양으로 끝나는가? 영원토록 찬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연습할 때 얼마나 좋아요. 노래할 때. 그 얼마나 영원토록 기쁘게 해서 영원히 찬양을 하는데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계속 밤낮 24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 배도 안 고프잖아요. 목도 안 마르고 목도 안 피곤하고 그 얼마나 좋아. 그냥 계속 지금은 뭐 800곡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8만 곡이 될지 80만 곡이 될지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쭉 쳐졌다가도 찬양 몇 곡만 부르면 그냥 막 영이 팍팍팍 생명력이 솟구치는데 영원토록 찬양하네요. 충만한 찬양. 150편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볼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볼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핸델의 메시아를 첫 번째 공연하는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와, 마지막 합창에 그냥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공연이니까 우리는 자주 들었으니까 이제 감격이 좀